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에 장사되어 큰 돌로 입구가 막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까 염려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장한 병사들을 예수님 무덤 곁에 배치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역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도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거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십자가를 지나 돌 무덤의 3일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막이 오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제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 갑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좌우로 에워싸임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끈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순간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애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수월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이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눈앞의 상황과 나를 애워싼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굳게 닫힌 돌문은 한 막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오르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길이 하나님께 막다른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제자 공동체를 살피고 예수님의 무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선택과 관련해 중요한 영감을 주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는 굳이 그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난하고 못 배운 취약계층 출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부와 명성, 사회적 영향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할 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그는 공동체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짐작컨대 그는 사회적 영향력을 예수 공동체 안에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영향력,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듣는데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12 제자가 침묵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섰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소유한 물질, 주님을 위해 사용되면서 빛을 발하고 그의 이름과 선택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남들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질 때 시간과 물질,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 제국의 사형수로 처형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총독에게 요구했습니다. 총독을 찾아갈 정도로 그의 사회적 위치가 상당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가 입게 될 정치적, 사회적 타격이 어떠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위한 선택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어떤 신학자는 요셉은 예수님을 가문의 어른처럼 집안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처럼 예를 갖춰 대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시신을 씻기고 각종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안의 가장 어른에게 먼저 내어주는 새 무덤, 가족 묘지를 주님을 위해 내어드린 선택도 그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속에 감춰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 고백하고, 나서야 할 때 나서고, 드려야 할 때 드리는 선택과 결단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장례식에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 않다는 말이 있지요.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이의 득실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든 밥을 한 끼 대접하든 살아있는 예수님을 위해 했어야 칭찬도 듣고 예수님께 기도도 받고 또 예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영향력이나 체면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일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예를 갖춘 예수님의 장례식, 정성을 들이고 위험을 감수한 그의 선택은 제자의 삶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선택은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과 행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선택의 원리, 일상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처럼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좌우로 에워싸이고 답답한 상황, 내 힘과 능력으로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닫힌 문, 실패한 사역, 무너진 관계, 응답 없는 기도, 기대가 사라진 일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일으키고 준비하시니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너머로 부활을, 무덤 너머로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소망과 기다림의 인내를 갖기를 이 아침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살다 보면 좌우로 에워싸이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는 은혜,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기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기다림과 인내의 힘을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 영향력, 사회적 관계와 물질이 주님을 위해 드려져야 할 때 정확히 드려지고 행위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면서 예수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고 도량의 진폭이 성장하게 하소서.
오는 주일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의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겸손히 모여 진실함으로 주님께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